자, 여러분,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좋은 사회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 변호사 중에 독특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즉, 가해 청소년의 변호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책에 담아 출간했는데,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김강민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은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위기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자, 요즘은 하도 소년들이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 촉법소년, 그러니까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를 말하는데, 그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라는 여론이 비등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자, 이 변호사님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예, 억울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말씀과 같이 연결돼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가해자라고 하지만 실제 가해자가 실제 가해를 안 했는데 가해자로 됐을 경우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사람이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만난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청소년이 있었어요. 이 청소년은 고1 중퇴를 했어요. 그래서 고1 중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2년 동안 알바 자리를 구하다가 약간 지능이 좀 약간 낮은 사람, 알바 자리를 구하다 2년 만에 알바 자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축하한다고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주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호하게 되는데, 얼굴을 보니까 참 이렇게 온순하면서도 또 여성들한테 매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입고, 또 머리도 단정하고, 그래서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보면서 실제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러니까 이 범죄가 무슨 범죄였냐면, 이제 7명이 술을 호프집에서 마시는데 옆에 여성 2명이 온 거예요. 자기 또래 여성이. 근데 이제 같이 술 마시면은 그 옆에 이제 여성이 이성이니까 같이 가서 출하해서 합석하자. 이렇게 했는데 요 일을 주영이가 해요. 주영이가 애가 얼굴이 또 말쑥하게 생겼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또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인해갖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새벽 3시까지 호프집이 문을 닫을 때까지 마신 거야. 마셨는데 한 여성은 몸을 가누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약간 온전한 여성이 이렇게 부축해 가도 이게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옆에 도와줬던 여성은 지쳐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남자한테 맡기고. 근데 이 남자들은 아이들이 이 올바르지 않은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따로 한 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사람을 돌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곽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걸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주영이라는 학생은 내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술 취한 사람 자기는 그런 거 하기 싫다 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 집으로 가요. 근데 집으로 가는데 이 친구들은 그가 집으로 가는 걸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윤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끝날 때쯤 돼서 보니까 주영이가 없으니까 한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나 그냥 내일 출근하기 때문에 집에 가야 돼. 좀 쉬었다 가야 돼. 그랬더니, 야, 그래도 아침 먹고 가야지. 빨리 와. 다시 와서 해장국이라도 먹고 가라. 그래서 그 말에 그냥 다시 왔는데 거의 이제 그게 끝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참여를 안 하고 한쪽에 있다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해장국을 먹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여성이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로 이제 7명이 다 걸려 들어간 겁니다. 자, 걸려 들어갔는데 이때 당시에 이게 법원이라는 것은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다들 그냥 특수 준 강간범으로 이렇게 체포돼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다 7명이 다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 변호사는 이 주영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무죄를. 예.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한 이유가 한번 이 병원 가서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능이 73으로 나왔어요. 73. 그러니까 73이라는 것은 지능이 IQ가 50에서 70은 이 지능장애, 지적장애 3급입니다. 3급. 근데 73이니까 약간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는 아닌 거예요. 장애는 아닌데 약간 장애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지능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사실 이 변호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영이가 저런 행동을 하고도 애가 그냥 아무 일 없었듯이 행동하는 것이 처음에 이상했는데 그거 보면서 이해가 되면서 주영이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전혀 믿질 않아요. 주영이는 같이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 판사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그 나중에 변호하다가 실제 이렇게 그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과 친구가 전화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무죄가 됩니다. 무죄. 무죄가 됐는데 검찰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항소를 해요. 항소를 해서 2년을 더 재판을 끌었는데 결국 2심에서도 무죄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청소년을 옆에서 도와준 그런 사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공평함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인간에게 재판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이 재판 제도는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이 공정성을 잘 구비한 그런 나라인데, 자, 우리나라 재판 절차에도 이 상诉절차가 이렇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판결했는데 난 저거에 억울하다. 나는 그런 죄를 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재판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는 항소를 하려고, 또 고등법원에서도 재판 결과에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다, 불복한다 하면 고등법원, 그보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상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뭡니까? 억울한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못 재판한 사람, 잘못 재판해갖고 사형수도 아닌데 사형수로 되면 20년 이상 복역해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사람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세계인지라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타락한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뇌물입니다. 뇌물을 쓰는 거예요. 판사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 자, 뇌물을 주게 되면 판사는 그 뇌물을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왜곡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는 절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지를 안내해주고 있는데, 자, 출애굽기 23장 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예. 자, 바로 뇌물은 어떻다고요? 밝은 자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판결 자체를 잘못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판사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뇌물을 받는다? 자,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 네. 자, 악인은 다른 말로 나쁜 사람인데, 자, 잠언 17장 2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이라고요. 악인은 그랬어요. 악인. 그런 사람은 악인이에요. 판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판결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불의가 되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그런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판사는 바로 판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되니까 여전히 이런 노력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려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예. 재판할 때 제대로 재판하라 이거야. 예. 그리고 무게나 양을 잴 때 제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36절 제가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그래서 공평한 저울은 물건의 무게를 다는 데 쓰는 그러한 기계죠. 추는 저울추입니다. 예, 저울추. 또 에바라는 것은 이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바구니. 그래서 이 고체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측량 기구입니다. 또 흰이라는 것은 항아리예요. 항아리. 이 단지라는 뜻으로 액체의 부피를 재는 그런 단위의 하나입니다. 예. 자,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한 것을 좋아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특별히 지혜의 왕이라 알려진 솔로몬 왕의 시가 시편에 있는데 시편 72편. 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바로 우리가 솔로몬 왕 그러면 지혜의 왕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재판할 때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시편 72편인데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예. 또 시편 72편 4절. 자, 제가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가요? 솔로몬의 재판은 아주 유명한 재판이 있죠.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이었냐면 이것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재판입니다. 어느 날 창기 두 여자가 이 왕한테 왔어요. 그래서 한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자초조정이 그런 거예요.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애를 낳았어. 애를 낳는데 3일 후에 또 옆에 있는 여자도 애를 낳았어요. 둘밖에 안 살아요. 근데 잠을 자다가 이렇게 막 뒤척이다가 애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 아이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보니까 죽으니까 그 아이를 산 아이한테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렇게 바꿔치기를 왜냐하면은 뭐 3일이니까 별 차이가 없잖아요. 바꿔치기를 했는데 아침에는 젖을 주려고 딱 보니까 원래 살았던 아이의 젖을 주려고 딱 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애를 못 보고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거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자기 애인 거예요. 산 아이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막 산 아이가 자기 애고 죽은 아이가 저 아이라고 서로 그 쌍방에서 서로 막 주장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딱 듣더니 그래? 산 아이가 너의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이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할게. 자, 칼을 가져와라. 그래. 칼을 가져와라 해서 칼을 옆에 있는 신하한테 저 산 아이를 딱 잘라가지고 양쪽에 나눠주라 이거예요. 나눠주라. 그럼 산 아이를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산 아이 어머니가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겠어요. 왕이시여, 제발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데도 좋으니까 저 사람한테 맡겨도 좋으니까 내 아이를 그냥 살려달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르라는 거예요. 잘라갖고 이 사람 것도 아니고 내 사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로 죽은 아이를 나눠달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왕이 볼 때 아이를 저 사람한테 줘라. 예.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그 신법을 이용해서 재판을 정확히 한 거죠. 자, 그 지혜가 너무너무 참 뛰어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 주장하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이 모성을 이용해서 참 어머니를 가리는 사건입니다. 솔로몬의 이 재위 시절 과연 수많은 재판, 소송 중에서 이것만 유일하게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재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명재판을 한 것입니다. 자, 판사들은 재판할 때 이러한 솔로몬 왕처럼 정확하게 재판을 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2차 인구조사를 끝낸 후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자, 인구조사를 끝마쳤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5명의 여자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성막 앞에 지도자를 앞으로 온 거예요. 지도자 앞으로.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민수기 27장 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그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였냐면 아버지 슬로보아시 있는데 광야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들이 하나도 없어. 다 딸만 있어. 근데 그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뭐 반역, 고라당의 그 반역 사건에 거기에 연루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죽었다고 표현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죽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버지의 땅의 기업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까 억울하다 이거예요. 남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우리들에게도 땅을 달라. 우리들에게도 기업을 달라. 라고 그렇게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뭐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풍습은 기업은 남자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시집갈 때 지참금 정도 그것을 주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판결을 하십니다. 자, 그 판결 내용이 바로 민수기 27장 7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문제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예, 기다리셔서 바로 판결하신 것처럼 그렇게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거예요. 그들의 항의가 옳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의 항의를 인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슬로보와 딸들의 특례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법이 생기면 그 법의 이름을 사건 이름을 붙여 법을 제정합니다. 자, 우리나라 법안 발의자나 특정 사건의 피해자, 처벌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법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인이법, 그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 살해죄, 정인이를 통해서 법이 세워지는 거죠. 또 윤창호법은 이 사람은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음주운전에 치인 거예요. 이 군인이 휴가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상황인데 음주운전자가 이 사람을 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윤창호법이 생겼어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더 아주 강하게 하는 그러한 법이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교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국민 모두에게 알려졌는데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음식 대접 3만 원 이상 안 되고요. 선물 10만 원 이상 안 되고요. 경조사비 5만 원 이상 안 되고요. 이러한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슬로보와 딸들의 그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과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주변 상황과 견주어 때 이는 아주 획기적인 법이었습니다.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수직으로 끌어올려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슬로보와 딸들의 특별법, 새로운 상속법이 제정이 되는데 그것이 8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자, 8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그리고 9절도 보면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또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이 법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영원한 규례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슬로보 딸들은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인구 조사만 했지 아직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이 지금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다 이긴 것처럼 우리 아버지한테 줄 땅을 우리한테 기업으로 달라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이 남자들보다 나은 믿음이 여성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마치 이긴 것처럼 그렇게 알고 당당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좋아하세요. 이런 믿음,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의 기업을 원하시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 이미 기업이 분배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적절한 타이밍에 때를 붙잡은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우리 권영희 집사님이 우리 지하에서 목사님 언제까지 우리가 지하에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 다음 주에 바로 그냥 우리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우리 강유희 사모도 이번에 중보기도 은혜 받아갖고 막 저하고 날마다 통성기도 해요. 여기서 자기가 다 시간 가진 다음에
개인적으로 묵상 시간 갖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저를 꼭 불러요. 3시 반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통성으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계속. 저는 토요일날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금요일날 빵 나누고 여기까지 왔는데 토요일날은 안 나왔어요. 금요일날 다 끝냈어요. 근데 사모가 계속 토요일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어제 저도 같이 나왔습니다. 토요일날 나와서 참 여기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이렇게 뜨겁습니다. 자, 뜨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판결, 그 슬로버 딸들의 그 판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잘못된 규범이 있을 때 침묵하지 말고 부당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혹시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또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슬로버 딸들이 만약에 구하지 않았으면 사실 얻지 못하는 그런 기업 땅이잖아요. 근데 구했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8절도 있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자, 믿지 않는 사람이 공평과 정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좋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6월 12일 날 또 지난번처럼 불신자, 그때는 노인 초청 잔치 했는데 그 노인이라는 말을 빼고 불신자를 초청하는 날. 자, 그 날로 우리가 6월 10일 날 또 그때도 우리 병지병가 다 휴가해서 이렇게 여기 양산에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해놨어요. 여기 노인정 여기 말고 저 서북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서너 명만 오시죠. 서너 명만 오세요. 이렇게. 자, 앞으로도 우리 교인들이 전도할 사람 있으면 그날 초청하는 거예요. 그날 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앞으로 10월 달에도 하고 12월 달에도 합니다. 1년에 4번. 여름과 겨울 쉬고 4월, 6월, 10월, 12월. 1년에 4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내년에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청해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공평하지 않고 불의한 일들을 많이 접합니다.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언제든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때에 맞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이웃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지 않도록 애쓰며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평과 정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위의 이웃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